9월 25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은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대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령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였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라.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구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312장을 부르겠습니다.
집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지난 여름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 우리 한빛 성도들을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나긴 코로나19 재난과 어려운 세계 경제공황 속에서도 이 나라와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을 말씀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은 전쟁과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와 전쟁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일상생활로 되돌아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마귀 사탄과 지내며 교만하고 방탕하며 세상 물질 문화에 현혹되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섬기지 않고 시기 질투하며 생활하였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찾아 방황하며 나약하게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빛 재단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시고 헌신하신 김양수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빛 재단의 각 기관장도 기억하여 주시고 사업장을 운영할 때 어려운 점 없게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진동선 원로 목사님과 한빛교회 성도, 한빛재단에 속한 모든 직원과 학생들도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와 전국 관광 곳곳을 다니며 공연한 한빛 예술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공연 때마다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기적의 공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순간순간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들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김정아 전도사님과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공강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어 새로운 삶과 새 힘을 얻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고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의 필요와 간구 모두 아시는 하나님 들어주신다. 너의 기도를 늘 함께 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부터 10절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한빛 찬양 내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확실히 악기가 있으니까 더 힘차고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악기 또 연주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와 찬양에 너무 많은 은혜 받았고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결심을 하십시다. 믿음의 결심을 하십시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결심과 그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는 그 기원전 62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또 패망을 합니다.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기원전 586년에 또 정복을 하는데 이 바벨론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그런 강대국으로 느껴질 만큼 그렇게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도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급속도로 몰락을 하게 되는데 이후 3대째까지 왕들이 계속 암살을 당하면서 결국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함락이 되게 됩니다. 이제 역사는 페르시아의 시대가 되었는데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바벨론에서 가져온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게 되는데 이사야를 읽게 되는데 이사야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고레스 왕보다 17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고 예언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는 45장 1절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도 않은 그런 시대에 잡혀간 자를 풀어줄 것이라는 예언도 있고 또 예루살렘이 파괴되지도 않은 그 시대에 중건때리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레스가 그 예언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3절에 고레스가
이러한 칙령을 내리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포로 이제 귀환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귀환을 위해서 세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 지도자가 스룹바벨이고 두 번째가 에스라고 또 세 번째 지도자가 느헤미야거든요. 537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스룹바벨이 1차로 49,897명을 인솔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성전을 20년 만에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이 1차 귀환 후 79년이 지난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가 1754명을 인솔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2차 귀환 후 14년 후인 기원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을 인솔해서 귀환을 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완공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의 포로 귀환 시대의 지도자 중에 2차로 귀환을 이끌었던 이 에스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스라는 에스라 7장 5절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가문, 특히 아론의 그 가문은 제사장의 가문이고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영성과 또 제사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인데 이 에스라는 바로 그 아론의 직계로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아론으로부터 영적인 DNA를 물려받았고 비록 그가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에서 자랐지만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답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6절과 11절에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였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고는 아래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비록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율법에 정통한 깊이가 있는 그런 학자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왕이
인정하고 신임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왕에게 부탁하면 왕이 하나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다 들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학자였을 뿐 아니라 페르시아 왕의 법률 자문을 맡은 관리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그 시대에 하나님과 왕에게 신실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했고 성공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비전을 주십니다. 에스라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였는데 에스라의 첫 번째 비전이 오늘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에스라에게 하나의 비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연구해서 그것을 먼저 지키고 그 말씀대로 자기가 살아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그에게 꿈이었고 그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큰 문제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기도 하고 또 작은 판단이 있을 때는 항상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그것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 비전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의 후진을 양성해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같은 사람, 목회자 같은 그런 사람만이 가지는 사명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각 가정과 직장과 주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 비전을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국권이 세워지고 가정에 세워지고 직장에 세워지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가장 내 곁에 두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에스라는 그것을 결심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평생에 곁에 두고 읽어서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그것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열심,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신앙의 그런 열정,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모든 사람들이 에스라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꿈꾼 것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말씀의 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가득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꿈꾼 것이 바로 에스라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비전을 갖습니다. 21절에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의 두 번째 비전은 자기가 이 말씀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왕의 법률 자문을 맡은 자로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안정된 그런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안정된 삶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져서 그 말씀으로 인해 회복되어져야 되는 고국에 있는 동포들을 가슴에 품고 그는 기도하고 또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 현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비전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 꿈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거룩한 꿈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이 에스라와 같은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갖는 그런 소원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과 그냥 나를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12절 13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러한 조서를 내립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1차 귀환 때는 고레스가 이런 칙령을 내렸죠. 2차 귀환 때는 에스라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뜻이 있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특별한 조서를 내려 에스라를 지도자로 삼아 귀환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왕명을 받들어서 공식적으로 백성들을 인솔해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거룩한 꿈을 품은 사람을 세우시고 필요하면 왕이라도 누구라도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여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장장 4개월의 긴 여정을 안전하게 고국에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다시 영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는, 그 여정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받은 보고가 이런 내용입니다. 9장 1절과 2절에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에스라가 고국에 돌아왔을 때 어느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영적인 죄, 타락에 대한 그 실상을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방인과 결혼은 우상 숭배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사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방인과의 결혼은 그 이방 신들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어긴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그때부터 나라가 영적으로 혼탁해지기 시작했어요. 온갖 우상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랬고 절정에 이른 인물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이후 온 백성들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에 도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숭배하는 거,
이것은 철저히 금해야 되고 막아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지도자인 그런 사람들이 이 일에 앞장섰습니다. 백성들도 지도자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서서히 그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고 문화가 되고 서서히 그 예루살렘에 다시 예전에 그런 타락한 영적인 문화들이 번져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에스라를 준비시키셨고 에스라를 보내신 것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이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에스라가 기가 막혀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에스라가 오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단호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해주고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을 금하지 못한 채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아닌데 속으로만 생각할 뿐 그것을 나서서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달랐습니다. 에스라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성경에 정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방신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심각한 영적 타락이고 범죄고 그 결과가 어떠하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해서 묵인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말씀을,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우리의 문제를 바로잡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죄에 대한 자각이고 회개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들이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는 자기의 죄가 아니에요. 백성들의 죄. 그런데 에스라는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죄 때문에, 이웃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불신앙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그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며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기도할 때 그것을 지켜본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들의 죄가 자각이 되고 그들도 회개에 동참하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통곡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이 회개는 진정한 영적 변화의 시발점입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변화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변화는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그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가 있는지 본인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회개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는 죄에 대한 정리입니다. 에스라는 그들이 저지른 죄를 정리하라고 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문제를 바로잡는 방법은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죠.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 유대인들 중에는 86명이 있어요. 심지어 제사장과 레위인들 모두 합치니까 113명이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하고 있었어요. 에스라 10장 11절을 보면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다시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옛날로 돌아가서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에스라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므로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끊을 때는 힘들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죄를 끊어내야 기도의 응답도 있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고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됩니다. 그 원인이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함께 살던 이방 여인을 돌려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끊어내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했던 이방 여인들 다 돌려보냈다는 것은 그들이 또 받아들였던 우상을 정리했다는 얘기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회개했다는 얘기고 바로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차 귀환과 2차 귀환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14년 후에 다시 기원전 444년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지도자를 세워서 3차로 귀환을 시킵니다. 이 느헤미야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 백성들이 귀환해서 성전은 겨우 재건했지만 성벽은 방치 않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에스라가 와서 에스라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바로 세우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죠.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이 에스라의 사명이 아니었고 에스라도 그건 엄두도 못 내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을 해냅니다. 이것은 140년 만의 일이에요. 성벽이 무너지고 140년이 지난 후의 일이에요. 성전이 재건되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죄가 정리되었지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했지요. 다시 옛날의 그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역사들이 이 포로 귀환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벽이 완공된 후 7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백성들이요, 에스라한테 와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세요. 영적으로 그들이 갈급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백성들 속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참된 영적인 그런 성숙은 말씀의 갈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정말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했어. 갈급했어. 요즘 시대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이 성장할 때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콤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서 2절 3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어. 하나님 말씀을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읽어줘요. 제가 한 10년 전에 지리산에 그 에스라 하우스라고 그 노우고 목사님 그 유튜브에 치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을 통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일주일 동안 성경을 통독하는데 그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말고는 계속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굉장히 유익하고 좋더라고요. 어떤 분은 10번씩 가는 거예요. 10번씩 왔대요. 저는 한 번밖에 안 갔지만.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마음, 물론 혼자서도 읽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에는 여러 신앙의 절기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나팔절이 있고 대속제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데 이 나팔절에 에스라는 새벽부터 율법책을 읽어줬어요. 그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다음날도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그 기간 내내 성경을 공부합니다. 자,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의 보인 반응이 5절과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어느 교회는요, 그 성경 공독할 때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바로 여기서 배운 거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이 중요한 건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마음 없으면 안 돼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어만 줘도 아멘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면서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바닥에 대면서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신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들에게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8절, 9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울어보셨습니까? 진정한 영적인 회복 아니겠습니까? 부흥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수시로 자주 아니 매일매일 일어난다면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17절 18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어.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거기에서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죄를 회개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고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이 결심이 이러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결실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연구한 한 사람,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산 한 사람, 가르치기로 결심한 이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예전의 영적인 타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믿음의 도성으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결단할 때, 믿음으로 결심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각 요소에서 믿음으로 살 때, 이 에스라처럼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같은 거룩한 결심을 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는 은혜로운 역사들이 있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에스라 학자 한 사람의 그 결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들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이 에스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3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어디든지 가보리다.
가진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저희들 걸음을 인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일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귀한 소득과 직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는 그 아버지 마음을 기억해 주셨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속된 곳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세우신 우리 김양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불철주야로 기도하면서 이 재단의 발전과 이 재단의 성장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함을 하나님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모든 계획하는 것 또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형통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재단이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각 기관장님들 세우시고 또한 도직원을 세우시고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맡은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아버지 사명 감당하고 또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한빛교회도 세워주셔서 두 번 장로님 세우시고 또 신동승 목사님과 여러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 이르기까지 교회를 지키며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기도 응답하셔서 우리 한빛교회도 마지막 시대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일헌금 아버지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 걸음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주에 우리 강태영 안수 집사님 장모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시고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35장 찬송 일어나셔서 부르겠습니다.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